라고 끝에가 670, 61. 이제 3분의 1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2년 가까이 해가는데. 맞아요. 2년 가까이 했는데, 600, 아직 할 그게 더 많이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는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불교 안에서 제일 터부시하는 게 세 가지가 탐진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탐진치가 서로 연결된 부분들이 많아요. 탐을 하면 진이 되고, 왜냐면 욕심이 안 나면 화가 안 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게 그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탐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진은 밀어내는 힘이야. 근데 이제 이게 탐도 내가 이건 내 거라는 거 아닌 거 알면 사실 탐이 안 나거든. 그걸 아는 게 무명이에요. 치야. 모르는 게. 그걸 모르는 게. 예, 모르는 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욕심이 나고, 그러면 스님, 탐이 먼저예요? 진이 먼저예요? 치가 먼저예요? 아마 거기서 제일 큰 그거는 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어리석다라는 게 뭐, 뭐 내가 여기 가는 서울 가는 방법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요. 12연기를 모르는 거를, 그리고 이 사성제를 모르는 거를 우리가 치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뭐 굉장히 단순한데, 이 사성제가 간단하게 끝나서 해석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삶에 있는 그 이치 자체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라, 아마 그럼 어떻게 하면 씁니까? 금방 알아요. 어쨌든 이 지혜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근데 지혜는 어떻게 하냐? 계속 반복하면 되고, 지식은 쌓는 건데 지혜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근데 그 탐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마다 디펜스. 근데 또 마지막까지도 그걸 못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근데 보살님은 통하셨네. 아니요, 근데 젊을 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대학원 과정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대학원을 나와서가 아니고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아는 보살님이랑 한국에 저희 어머님과 동갑인 보살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누가 왔어요? 조이 자매들 아니야? 조이? I don't know their name. 애기들? 애기 엄마? 모르겠어. 이쪽으로 오죠? 모르겠어. 와요 지금. 그런데 그 보살님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저희 모친보다 사실 제가 더 친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 절에 들어와가지고 그 모친에 대한 그게 막 가까운 그런 게 별로 없어. 1년에 나 한 2번 전화하나? 어버이날쯤 한 번 전화하고 생신쯤 한 번 뭐 용돈 조금 보내드리는 그 정도?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 보살님이 어제 막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살님이 요 근래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거든요. 둘째 딸이 이제 미국에 살고 첫째 딸이 한국에 사는데, 둘째 딸이 여기 와서 이제 같이 그 손녀들 둘 키우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둘째 딸이 갔어요. 그 위암으로. 근데 항상 봤는데 항상 말라 있었어. 아주 뾰족하면서. 그래도 뭐 요새 그러잖아요. 뭐 뚱뚱한 게 병이지 마른 게 뭔 병이냐. 근데 그게 마른 게 이유가 있었던 말이죠. 위가 제대로 그걸 한가. 그러니까는 그 보살님이 우리 모친의 동갑이고 48년생인데, 딸내미가 손녀들이 이제 자매들 들어오세요. 맞아, 조이랑 조이 엄마. 그거를 막 안녕하세요. 네. 그 힘든 그런 것들을 겪으셨어요. 막 얘기하면서 어제 전화가 문득 오셔서, 스님 한국 오면 꼭 연락을 하세요,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참 하시더라고. 스님 나이가 먹으니까 삶이 자꾸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먹으니까 좀 욕심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물론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게 또 욕심이기는 하지만 욕심이 또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모티베이션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지만 않으면 적당하게 컨트롤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책 한 권, 그게 술을 마실 때 사람이 그런다나 딱 한 잔 마시면 괜찮다는데 그게 안 된대요. 한 잔을 먹으면 두 잔을 먹고 두 잔을 먹고. 와인 잡수실 때는 어때요? 어? 와인 잡수실 때 딱 한 잔으로 끝나요? 술을 잘 못 먹어서 그냥 입에만 대는 거였어. 그것도 저도 그래요. 한 잔 다 못 마셔. 내가 하는 말이 제가 우스갯소리를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가셔서 술은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안 된다고. 주님을. 우리 도반 중에 강원도 도반이 하나 있는데 그 술을 그럴 때 배웠대요. 아버지가 강원도는 그거 막걸리 주전자에 그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를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셨는데 거기 가면은 술 찌꺼기를 얻어 먹는데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으면 그 어릴 때부터 취했대.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돼 스님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막 가끔 그래 오늘은 주님을 영접했나 내가 막 그러고 우스갯소리로 놀리거든. 그렇지 가까이 항상 있지 그래. 근데 그 탐진치가 참 그거 하기 어려운 영원한 숙제야. 근데 사실 이 탐진치가 끊어지면 우리가 깨달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와 비깨달은 자가 탐욕이 있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는 참 어렵지만 깨닫지 않는 자가 깨달은 자를 본인이 깨달았다 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이 탐진치예요. 탐진치가 있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면 스님 깨달았다라는 게 어떤 수학적으로 뭐 1을 깨달으면 깨달았다 하고 10을 깨달으면 깨달았다는 그런 거는 정확하게 물리적인 측량은 어렵지만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하면 이거예요. 탐진치. 아주 좀 괜찮은 스님인 것 같은데 화를 냈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 도라미탑을. 도라미탑으로 되는 게. 근데 이게 진이 또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그게 화를 내는 게 진짜 화가 내는 게 있어. 진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 진도 그렇잖아. 나를 위한 진인지 상대방을 위한 진인지 그리고 이 화를 한번 내면 온 몸에서 모든 세포들이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스트레스겠지. 그게 그만큼 안 좋다고 하잖아요. 자, 213쪽 오늘 그 치의 마지막을 장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으니 횃불을 놓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에겐 반드시 손을 태우는 근심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독이 사람 몸에 닥쳤으니 일찌감치 도로서 이 화근을 없애지 않으며 반드시 위험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욕심내어 횃불을 꽉 쥐고 있다가 스스로 제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42장경이란 건데 저기 제가 예전에 그 학부 논문을 백유경이라는 경전으로 제가 논문을 그때 썼었는데 이 백유경이라는 경전이 어떤 내용이냐면 100자 그리고 비유하는 거. 그러니까 백유경. 100가지 비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야 불교가. 그러니까 부처님 이거 좀 쉽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부처님 그 일화 중에 비유를 들은 거를 모아놓은 경전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내용 내가 지금 기억이 하나 남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그 소가 우유를 짜는 거야. 매일 짜. 근데 한 달 후에 잔치가 있는 거야. 근데 우유를 짜놓으면 상하는 거지. 그래서 100일 후에 이거를 저 안에 넣어놓으면 100일이 지나면 이 우유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래서 100일을 지내서 짰대. 우유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 사람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결국 치다르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요거 하나만 보고 계속 하면은 이제 그걸 어리석음을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비유를 이렇게
잘 들어서 설명을 쉽게 해놓은 경전이에요. 제가 그때 그걸 왜 읽었냐면 어린이 포교를 해야 되는데 맨날 만나면 애들이 이런 거야. 스님 재밌는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해. 애들은 옛날 이야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럼 어느 경전을 해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그럼 거기에 이제 그런 그 비유경이랑 네네 배규경 가서 봤어.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떤 사람이 한 3층 탑을 세우라고 그래. 3층 탑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어느 왕이 그럼 세우겠습니다. 기단을 잡았어.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3층을 세우라고 그랬지. 왜 1층을 세우냐. 그러니까 아니 1층을 세우고 2층을 세워야 3층이 나온다. 아니다. 나는 3층만 원한다. 그 어리석음을 비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가만히 듣고 또 맞대. 그 이야기가 맞대. 사람이 항상 결과만 바라보지 과정이 없는 결과가 없는데 항상 사람들은 결과에 옳은 것만 더 비유를 한다. 그랬더니 알아듣는지 안 듣는지 고개를 껐덕껐덕해. 그 다음에 우리 보살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부들의 어리석음.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이 보살이 또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 모든 범부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 매우 딱하도다. 무수한 몸이 이미 없어졌고 지금 없어지고 장차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끝까지 없어지건만은 몸에 대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기계적으로 받는 고통만 더욱 증장하여 생사를 헤매면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느니라. 5 무더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네 말이 독사가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고 교만과 잘못된 소견의 화살을 뽑지 못하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을 끄지 못하며 무명의 어두움을 깨뜨리지 못하고 애역의 큰 바다를 말려버리지 못하고 10가지 힘을 가진 큰 성인 노사를 구할 줄 모르고 마군 같은 생각에 숲속에 들어가서 나고 죽는 바다에서 느끼고 관찰하는 파도에 휩쓸리는구나 라고 하느니라. 불자여, 이 보살이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이 이런 고통을 받으며 고독하고 곤궁하지만 구제할 리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인도할 이도 없고 눈도 없어서 무명에 덮이고 어둠에 쌓여 있도다 라고 하느니라. 내가 이제 저 중생을 위하여 복과 지혜로 돕는 법을 수행하되 혼자서 발심하고 벗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공덕으로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청정케 하며 열의 10가지 힘과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느니라. 네, 화엄경경 10지품에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어요? No. 이 5가지 5 무더기의 굴레는 우리 몸을 말하는 거고, 5 무더기. 네 마리 독사가 이렇게 엉켜 있는 거, 탐진치, 삼독과 분노와 어리석음, 무명까지. 이 어두움을 끄르지 못한 게 결국 무명인데 이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이 뭐냐면 어두운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있고 자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그걸 이제 무명이라는 요 아마 내용이 다음에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 뜻이 천천히 읽으시고요. 뜻을 한번 되새기면 이거 훨씬 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살님 그 다음 근데 이게 자세히 읽으시면 이게 굉장히 좋대요. 치매와 건강에 소리내서 자기 책을 읽는 게 한 페이지라도. 무명에 덮인 마음에는 84,000의 번뇌와 정욕이 있고 항아의 모래와 같이 악한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삼독이 원인이고 근본이 된다. 삼독은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 삼독심은 그 자체가 모든 악을 갖추고 있어 큰 나무와 같다. 비록 하나라고 해도 거기서 생긴 가지와 잎사귀는 한없이 많은 것과 같다.
저 삼독의 뿌리 가운데에서도 여러 악업이 있으며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삼독은 본체에서는 하나지만 저절로 삼독이 되어 이것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육근에 작용하면 육적이 된다. 육적을 갖추면 곧 안식, 이식, 비식, 실식, 설식, 신식, 의식의 육식이 된다. 6가지 감각기관에 드나들며 온갖 대상에 탐착심을 일으키므로 악업을 지어 진여심을 가리게 된다. 그러므로 육적이라 이름한다. 모든 사람은 이 삼독과 육적 때문에 심신이 혼란해지고 생사에 빠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불교 안에서 아니비설 신의라고 그래요. 이게 육근이야, 육근. 근데 이게 눈, 코, 입, 우리가 이 신의 맛 보는 거, 느낌 있는 거, 의식까지. 근데 이것이 생기면 요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으로 눈은 좋은 걸 보고자 하고, 맛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귀도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고, 그런 이 각자의 육군이 각자의 육적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참 부드러운 것만 들면 참 기분이 좋거든. 맛있는 거 먹으면 아주 그냥 뜰 듯이 좋아. 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뭔가를 탐하는 것이 생기는 게 육적이야. 냄새도 좋은 냄새. 얼마나 우리 감각 중에 제일 예민한 게 이 후각이래요. 근데 가장 빨리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은 냄새로 사람을 이렇게 홀리는 그게 나름 비즈니스 요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거기에 이제 벗어나면 맛있다. 냄새가 참 좋다. 그런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이 나는데 이게 무명이 덮여 있었으면 이 육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보고 그냥 이쁘네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쁘면 뭐 하고 싶어? 갖고 싶어. 근데 이제 갖고 싶다는 것이 어리석은지 알면 제가 가끔 스님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욕심과 욕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욕심은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욕망은 가질 수 없는 대상을 갖고자 하는 거. 내가 좀 얘가 좀 거시긴 하지만 이제 저기 달마사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희 달마사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달마사라는 이 사찰은 처음에 이제 신도들이랑 스님이랑 합심을 해서 지은 거야. 근데 어느 날 공양주가 나타나서 이 절이 내 거래. 그때 내가 그래서 보살님은 욕심을 넘어서 욕망이다. 내가 그런 표현을 했어. 주인이 없으니까 다 내 거라고 덤비는 거야, 절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이라는 게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일부이라 페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거래. 거기 자기 있었다고 공양주 받으면서 그냥 욕망의 수준이다. 가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뭐 물론 이제 내가 뭐 이거 갖고 싶어 해서 갖는 것도 있지만 이거 뭐 굳이 내 거 아닌 거 나한테 오면 별로 그게 굉장히 뭐 해야 되나 힘들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달마사도 좀 도와드리고 태고사도 아직도 관여하고 여기 있잖아. 그래서 그 세 절이 다 내 거래. 그래서 여기 이제 북가제 그리고 소문이 난 거야. 저 아는 사람인데 자세하게 모르는 게 내가 아니 그러니까 다 부자라 그래. 내가 막 웃으면서 나 다 줘도 안 해. 나 보리사 하나면 땡큐요. 그거 3가지 다 있어봐. 그거 관리한다고 굉장히 힘들고 그걸 가져가지고 내 거 아닌 거 가져가서 내가 그걸 뭐 어떡할 거야. 죽을 때 가져갈 거야. 이걸 저를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줘봤자 가질 것도 아니고 그건 뭐 그렇게 거기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갖고 욕망 수준까지 넘어가냐고. 나 그거 아닌 거 안다고. 내가 많이는 안 살았지만 살아가면서 이게 내 거 아닌 거를 탐을 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아닌 거를 내가 막 애를 써갖고 갖고 있는다고 하면 첫째 내게 되지도 않고 둘째 내가 되지 않는 걸 또 괴롭잖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데 못 가지면 얼마나 힘들고 애달아. 괴로워.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게 이제 내 거 아닌 거를 정확하게 알면 그게 이제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인과.
거야. 그 커즌 앤 이펙트를 잘 따져보면 내 거 보자 하나 내 거 아닌 거를 그 무슨 그 노래 가사에 내 거 같은 나인 내 거 같은 뭐 이런 노래 있잖아. 그런 가사. 근데 그 가사를 잘 들어보면서 그래. 이거는 인간사이고 인간사이고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아닌 거 욕심내면 가끔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스님 저랑 그 복권 당첨되는 기도하지. 그래서 내가 한참 웃어서 무슨 기도를 하자고. 아 스님 제가요 복권이 당첨이 되면 보시를 할 것 같아. 안 해도 된다. 내가 안 해도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 그 인연이라는 게 뭐를 해서 준다 이거면 조건부면 이게 되지도 않아. 복도 안 돼. 내가 그냥 웃고 넘어가. 많은 돈은 너무 많아. 너무 난 많아. 그냥 먹고만 살면 좋아. 근데 그렇게 복권 당첨된 사람도 결국은 좋은 결말인 사람들이 별로 없대. 진짜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종말이 뭐 이혼을 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마약 중독을 하거나 빨리 죽거나 가족과 헤어지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복의 은행이 있대잖아. 복 창고. 근데 내가 이 복권이라는 거는 거기를 아무 그거 없이 열었다 한꺼번에 갖다 쓴 거야. 그러면 복이 뱅크랍이 돼요. 없으니까 좋을 리가 없는데 그걸 받아갖고 뭐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랑 같이 싹 나눠서 여행을 하고 좋은데 단지에 돕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게 잘 마무리를 하는데 그 당첨된 사람 후의 문제를 보면 다 행복하지 않다고 대부분들 얘기를 하더라고. 뭐 어느 당첨일 때면 한 5년도 안 간대. 5년 후에 보면 다 탕진하고 지급장도 있고 홈리스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야 저럴 때 왜 사람들은 그 여기 가끔 복권을 막 조장을 하잖아. 많이 사라고 무슨 로또를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올라가면 캘리포니아 가면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 이번에 올해 뭐 로또가 되면 얼마고 올라가니 사람으로 하여금 저 욕심에 그거를 자꾸 부추기는 저런 자본주의 형태의 그거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연기법을 봅니다. 이제 이 연기법이 뭐냐면 부처님이 처음 깨달았었을 때 뭐를 깨달았냐는 거지. 뭐를 당신이 깨달아서 우리가 그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냐는데 이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라는 게 부처님이 없는 걸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걸 그냥 발견한 거야. 마치 이게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대고 있는 거야. 이게 기대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로 인해서 기대. 이거는 이거로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런 거와 같이 사람들은 모두 서로가 기대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써 이것이 없다. 굉장히 그거 한 이치인데 이거 안에 무명, 연기, 무아 이것이 다 해석이 돼요. 이 연기로. 이 연기법이 굉장히 연기가 그 연기 아니야. 인연? 이런 거 이렇게 부딪혀 있잖아. 관계성. 요게 이렇게 서 있잖아. 근데 그 얘 때문에 서 있는 거잖아. 얘의 이유는 얘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이것으로서, 이건 이것으로서. 그래서 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 이것이 이것으로 부딪혔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생긴 거잖아. 아들도 아버지로 인해서 태어났잖아.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물건도 이 물건으로서 의미보다 이게 여름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그거를 하게 되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쁘게 만들어주는 이런 상호 관계성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절대로 절대불멸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연기법을 하나하나 그러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근데 그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는 관계를 12가 단계로 나눈 거예요. 이게 12연기예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요거를 비유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앞에 있는 이론은 조금 그냥 넘어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조이 엄마 읽어볼래요? 한 두세 줄만? 삶은 이렇게 흘러간다. 216페이지. 첫 번째. 도반들이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찌야 밑가야 큰 꽃길이 발자국 비우겨. 너무 재무지 않아요? 큰 꽃길이 발자국 비우겨. 요 이제 그 다음 내용도 그 내용인데 저희 맞자니 밑가야가 있어요. 저희 절에도. 네. 이게 어떤 경전이냐면 초기 경전을 빨리 경전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밑가야가 그 나라 말이겠네요. 아니 그 나라 말을 한국말로 니까야. 니까야가 이제 그 빨리 경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는 금강경, 뭐 화엄경, 반야심경, 뭐 이런 천수경 이런 걸 있잖아요. 근데 이 니까야는 초기 경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 살아 있었을 때의 그 내용을 빨리 경전으로 그대로 뭐 일상에 대한 내용들로 해놓은 게예요. 재밌어요. 니까야 경전도 많아요. 네. 길어요. 근데 한 권씩 갖다 읽으면 근데 내용들이 조금 생각하게끔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봐봐. 도반들이야 참으로 세존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이고 논리고 불교가 깨달은 이유라고 부처님이 깨달은 첫 번째 그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스님 이 연자가 무슨 연자예요? 연기할 게 아마 더불어 연인가 이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할 연.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해서 일어나게 된 거. 일어날 기거든요. 이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다고. 난 자꾸 그 스목 아니야. 생각이 나. 연기. 같은 말인데 인연이 있다고 그러잖아. 인연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 인연에서 그 연자야. 같은 한문이에요. 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데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히 읽으면 그래도 뜻이 심오하고 심오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뒤에. 네, 그거 한번 거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연기에 대한 해설. 거사님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속도를 읽으시면 돼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갈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의 늙음, 노쇠함, 부서진 치아, 백발,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쇠퇴를 일러 늙음이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생의 늙음이라는 건 노쇠함, 부서진 이빨, 백발,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쇠퇴를 일러 늙음이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살님 이제 만나자마자 스님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감각이 느려지고 몸이 늙어지는 게 스님 너무 티가 나 그 얘기 하셨잖아. 네. 내가 딱 들으면 오늘 저거 내용인데. 그런 얘기 생각을 했었어. 계속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의 종말, 죄거됨, 부서짐, 사라짐, 죽음, 다섯 무더기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의 끊어짐을 일러 죽음이라 합니다.
이것이 늙음이고 이것이 죽음이니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늙음 죽음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의 태어남, 일어남, 다선무더기에 나타남, 감각장소를 획득함을 일러 태어남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존재인가? 비구들이여 세 가지 존재가 있나니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존재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취착인가? 비구들이여 네 가지 취착이 있나니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계율과 의례 의식에 대한 취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취착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갈애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갈애의 무리가 있나니 형색에 대한 갈애, 소리에 대한 갈애, 냄새에 대한 갈애, 맛에 대한 갈애, 감촉에 대한 갈애, 법에 대한 갈애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갈애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느낌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느낌의 무리가 있나니 눈의 감각, 귀의 감각, 코의 감각, 혀의 감각, 몸의 감각, 마음의 감각에서 생긴 느낌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느낌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감각 접촉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감각 접촉의 무리가 있나니 형색에 대한 감각 접촉, 소리에 대한 감각 접촉, 냄새에 대한 감각 접촉, 맛에 대한 감각 접촉, 몸에 대한 감각 접촉, 법에 대한 감각 접촉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감각 접촉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감각 장소인가? 눈의 감각 장소, 귀의 감각 장소, 코의 감각 장소, 혀의 감각 장소, 몸의 감각 장소, 마음의 감각 장소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6 감각 장소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 물질인가?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감촉, 그리고 올바른 마음, 기울임을 일러 정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물질을 일러 물질이라 합니다. 이것이 정신이고 이것이 물질이니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정신 물질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아름아리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아름아리가 있나니 눈의 아름아리, 귀의 아름아리, 코의 아름아리, 혀의 아름아리, 몸의 아름아리, 마음의 아름아리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아름아리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의도적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3가지 의도적 행위가 있나니 몸의 의도적 행위, 말의 의도적 행위, 마음의 의도적 행위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의도적 행위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무명인가? 비구들이여 고성제에 대한 무지, 집성제에 대한 무지, 멸성제에 대한 무지, 도성제에 대한 무지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무명이라 합니다.
불교 안에서 윤회를 하는 두 가지 근본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무명이에요. 두 번째가 가래. 가래란 말하는 건 집착. 집착과 어리석음이 없으면 윤회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깨달은 자가 윤회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없으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12연기가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연치, 생로, 병사. 그 다음에 다시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게 무명이고 무명이 없으면 다시 죽음이 되지 않아. 왜냐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어느 나게든 단계에서 한 단계를 끊으면 그 다음 게 일어나지 않거든. 마치 도미노처럼. 근데 그거를 도미노를 처음 시작하는 게 어디냐 하고 물어보면 이게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한 단어로 거사님 천천히 읽으셨지만 처음에는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연수, 생로, 병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기 어려워요. 이 말 뜻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삶을 반조를 하거든. 이거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아르마리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게 돼야 내가 이게 이런 거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뜻이 있다고 하고 뒤에 내용의 비유 내용을 보시면 앞에 말한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조금씩 더 이해하실 거예요. 연기법은 심오하고 심오하다. 요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아나는 부처님께 절을 올린 뒤 한켠에 앉았다. 한견에 앉은 아나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는 분명하고 또 분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나니여, 그와 같이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에 깬 구슬처럼 얽히고 배 짜는 사람이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거친 풀처럼 엉켜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연기법을 이해 못하고 그거를 생활화시키지 못하는 거는 어떤 거다? 심오한 거다. 심오해서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과정, 우리 삶이 살아가는 과정이 연기법을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앞에 있는 무명, 행식, 명생, 유김, 촉, 애연, 수보다 그 다음에 생로병사거든요. 이 생으로 그러잖아. 죽지 않는 방법은 제일 근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안 태어나면 돼. 근데 이 안 태어나면 되는데 그럼 안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착이 없어야 된다. 근데 집착이 있는데 어떻게 없어야 되냐? 무명이 없으면 된다. 이런 쪽으로 하는 거야. 그 맨 끝에가 산데 죽음인데 이 죽음을 죽지 않게 되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고 태어나지 않으려면 집착이 없으면 되고 집착을 없애려면 무명이 없으면 돼. 그죠? 한 단계라도 끊으면 되는데 이게 전주랑 관련이 돼서 막 실카레처럼 막 보면은 욕망이 생기고 느낌이 오고 내 거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또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서 보니까 또 죽고 죽었는데 아직 무명이 남아있네. 애착이 남아있네. 또 태어나. 그 무명, 행식, 명색, 유김, 촉에 이게 어떤 거로 비유가 됐냐면 저희는 이제 그 동대에서 배울 때 아이가 태어난 그 과정 있잖아. 그 물리적으로는 배아가 이렇게 형성돼서 그거 가잖아. 그거를 무명부터 시작을 해요.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것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이거 이렇게도 설명이 물리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도 설명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거와 관계가 돼 있어요. 이거를 모든 게 관계에 대해서 하나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만 끊으면 아까 그 구슬이 확 무너지듯이 이게 다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누구나 윤회를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그런 게 누구나 지금 현재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안 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그치. 부처님 같은 분은 윤회를 안 하고 그거를 아라한까지만 되면
예. 그렇죠. 그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표현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니까 왜? 계속 이런 생활을 왜? 계속하는 원이 나오는 거야. 왜 이 윤회를 하냐? 집착 때문에 그런 거야. 가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은 5번 윤회하는 사람도 있고 10번 윤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건데요. 그럼요. 그 깨달은 한두 번에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죠. 가기 전에. 아라한이 생이 한 번 남아 있는 거, 그 생이 마지막인 사람이고, 뭐 아라한 몇 번 생이 남아 있는 대로 이 수다한 사각가에 보면 생이 몇 번 남아 있는 거로 이제 측정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깨달은 단계가 되고 나면 윤회의 그 흔적과 삼독을 끊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 그러면 뭐로 이렇게 윤회가 아니라 보살님들이 가끔 그래. 아우, 난 이제 안 태어나고 싶어. 다시는 이게 사는 게 즐겁든 행복하든 그런 것도 있지만 힘든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안 태어나고 싶어. 그 얘기 가끔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을 보면 애착 많아. 집착 많아. 그럴 거는 안 태어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마치 씨를 뿌린 거야. 씨 뿌렸는데 씨가 안 나기를. 왜냐면 물도 주고 집착으로 탐욕으로 햇빛도 주고 땅도 좋은 흙을 만들어 놨어. 윤회하기 딱 좋은 흙이야. 그런데 나는 안 태어나고 싶대. 그건 안 맞는 거지. 이거 연기법이 안 맞는 거지. 아주 설명을 잘 해놨는데 설명은 어려워. 왜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 무명이라는 12연기 굴레 안에 들어있잖아. 근데 이 12연기를 우리 삶에 다 일어나는 그 감각과 욕망과 무명과 이것들을 다 그 연결 속에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 거기 살고 있거든. 그 안에 살고 있잖아.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이게 아닌 거 끊어가는 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엎어질수록.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왜냐면 하나 내용을 듣고, 그러면 이거가 무슨 뜻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랑 내 삶이랑 어떻게 다른 거지? 이게 생각 안 할 수 없거든. 근데 거기서 벌써 연기법을 벗어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 근데 이제 이걸 자세하게 내 삶을 반조를 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 별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 12연기예요. 이 연기법이에요. 너무 간단한데 뭐래? 심오하다. 아난도 마지막에 부처님과 가장 오랫동안 그 시자를 살았던 20년 딱 젊으시거든요. 부처님보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이걸 보고 심오하다라는 표현을 부처님한테 듣잖아. 오늘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 전혀 이해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이게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온다. 요 연기법까지는 끝내야 돼요. 2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연기를 보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치달리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이러한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되었을까? 라고 하면서 과거로 치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정말 미래에도 존재할까? 아니면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나는 미래에 어떠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될까? 라고 하면서 미래로 치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안으로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면서 현재에 치달려 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번 법문 시간에 그 독화살의 비유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독화살을 딱 받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독화살을 빨리 빼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쐈나? 이거 언제 쐈나? 내가 이러면 죽을 것인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어느 변호사를 어느 하이어를 해갖고 어떻게 수를 받아갖고 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뭐 어느 병원에 가서 이거 증명을 끄다가 그런 거 하기 전에 이거 얼른 빼달라는 거야. 너무 과거에도 너무 현재에도 너무 미래에도 치달리지 말라는 거야.
그게 연기에 치달리지 않고 사는 방법이다. Right now, here. 그죠? 이제 지금. 연기법을 조금씩 이만큼 개발해 새만큼 이제 이해해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를 한 무대기로 조금씩 생각하면 하나처럼 수르르르르르르르르 이래 되어 있어요. 구슬에 꿰어 있듯이. 자, 계속 고사님 읽어주세요. 가래라는 자양분이 존재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들이 아래도 뻗어 있고 옆으로도 뻗어 있어 모든 뿌리가 위로 영양분을 빨아 올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영양분과 자양분을 섭취한 큰 나무는 오랜 시간 살아 있을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에서 달콤함을 보면서 머무는 자에게 가래는 증가합니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나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괭이와 톱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의 뿌리를 자른다고 합시다. 뿌리를 자른 뒤에는 뿌리 주위에 땅을 파고, 땅을 판 뒤에는 뿌리와 그 안에 있는 잔뿌리까지 모두 뽑아냅니다. 그런 후에 다시 그 나무를 토막토막 자르고, 토막토막 자른 뒤에 쪼개고 또 쪼개서 산산조각 내어 바람이나 햇빛에 말리고, 바람이나 햇빛에 말린 뒤에는 불에 태우고, 불에 태운 뒤에는 재로 만들고, 재로 만든 뒤에는 강한 바람에 날려보내거나 물살이 센 강에 흩뜨려 버린다고 합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그 큰 나무는 뿌리가 잘리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에 다시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취착하기 마련인 법들을 위험이라고 보는 자에게 가래는 소멸합니다. 가래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무 그 뽑는 비율을 딱 보면서 제가 어제 이 나무 뿌리를 뽑았잖아. 그 뿌리를 뽑는 거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 아, 이게 내가 어제 이걸 보려고 나무를 뽑았구나. 진짜 애를 써서 그 나무 뿌리를 뽑거든요. 예. 보통 그 나무를 벨 때 그냥 여기가 지금 2개 뿌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나무고 하나는 죽은 나무인데 그 뿌리를 안 뽑고 그냥 가지만 잘라 놓은 거예요. 어느 나무가 더 뽑기 힘든지 아세요? 뿌리를 뽑는데. 살한 나무겠어요? 죽은 나무? 죽은 나무? 죽은 나무가 힘들더라고. 거기 아주 그냥 뿌리는 살아있어요? 뿌리도 죽었는데도 힘들어. 왜냐면 그 오랜 세월, 이 집이 한 50년 됐는데 한 그 오래전부터 그 나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을 파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멕시칸 아저씨가 3명, 4명이 계속 막 톱으로 하고, 그거라도 결국 그 트랙터로 잘라가지고 갈른 다음에 뽑았지, 하나로는 뽑아지지도 않아. 너무 커갖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저거 나무 하나 뽑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집착과 가래는 저 나무보다 더 힘들 텐데 얼마나 뽑기 힘들까, 그런 생각을 어제 하면서 배웠고, 어제 저녁에 공부하면서 그래, 이 나무다. 죽은 나무다. 죽어있는 나무가 더 힘들더라고. 살아있는 나무는 오히려 더 나았어요. 이게 톱을 갖다 대면 톱이 잘리는데 죽은 나무는 톱을 갖다 대니까 터져버려. 그러니까 잘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스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나가, 톱이.
이 젖은 나무는 물기가 있어서 뿌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삭삭삭 해갖고 잘리거든. 근데 이 죽은 나무는 뿌리가 너무 오래 죽어 있었다 보니까 안 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뽑아내는데 무지 힘들어서 그 안에 그 잡초 잡아먹는 풀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욕망과 생각과 내 삶과 내 그 연기를 살아온 내 삶을 다 하면 저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겠지? 우리 사람들의 인간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 이게 이 나무를 보면서 집에 가서 나무 하나 캐봐. 아니 그게 오래됐어야지. 그게 사는 것도 캐봐. 마찬가지야. 엄청.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도 캤어요. 아유 잔디 이게 저기 집에 잔디 있는 걸 없애라고 그러잖아요. 없애는데 저쪽에 이제 끝을 좀 남은 게 있어요. 몇 년을 가도 그 끝까지 못 캐내 내가. 보통 파가지 그럼 나무도 아니고 그 잔디도 그런데 잔디 요만한 게 있는 게 또 나고 또 나 좀 2달 만에 오니까 완전히 그냥 그 잔디 아니야. 그 잔디 잡아먹는 그 아주 무서운 것들이야. 근데 잡초. 그러니까 풀은 잘 뽑아져요. 풀은 뿌리가 잘 뽑아져요. 있어. 잔디는 막 엄청 뻗어나가는 게 엄청 그거 아니야 보살. 그게 잔디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잔디 잡아먹는 그거 있어. 걔네들 잡초라니까 그게. 잔디처럼 생겼던. 잔디처럼 생겼어요. 생긴 건 잔디장 생겨서 있는데 잔디랑 같이 하나라면 잔디가 죽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의 윤회로 인한 많은 인연들이 그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몇 번을 해짓고 몇 번을 해도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 또 살아남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근데 스님 무슨 얘기인데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깨우치면 지구가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 뭐 또 모든 사람이 다 깨치기는 쉽지 않지. 아니 그러니까 막말로 혹시나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무리를 따르면 저기 그거잖아. 이제 깨우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깨우치면 큰일 나지. 불교 안에서의 깨우침은 사실 깨우침이 목표에게 있는데 깨우쳐가는 과정이에요.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거기에 나아가는 거. 티베트 불교는 이 생에 깨치려고 그래. 그래갖고 막 앉아갖고 탑을 만들었다 부셨다가 탑을 만들었다 부셨잖아. 이 공덕이 많다니까 탑을 만들어서 얼른 공덕을 지어갖고 얼른 깨달으려고 하는 거야. 진짜 탑을 만들어요? 그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요. 탑을 만들고 또 뭉개고 탑을 만들고 그리고 경전도 읽기 힘드니까 이렇게 돌리잖아. 이게 한번 경전 우리는 탑돌이를 하잖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썼던 장난감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 이거 안에 경전이 있대. 그 경전을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복을 지어갖고 이 생에 빨리빨리 해결하고 우리 한국 사람 성질 급한 거는 유도 아니야. 그냥 말로 이거 하면서 만들면서 이거 손으로 이쪽으로 만들고 이쪽으로 돌리면서 경전이 있는 그 공덕을 빨리빨리 찍고 빨리빨리 이 생에 하자고. 부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부시는 거에 보면서 있는 그런 걸 부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집중을 해서 이 탑을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손으로 요만한 탑을. 그래서 또 문지고 또 이게 삶을 만들어서 또 문제. 왜냐 타불 쌓는데 공덕이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여러 번 해서 이 생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빨리 해서 빨리 깨닫고자 하는 그거. 내가 그것도 욕심이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괴로운 마음이 이런 이 윤회에서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승질 급한 건 유도 아니야. 내가 그거 보면서 그걸 느꼈어. 유도 아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더 읽어야 돼요. 셋, 넷. 빨리 읽으세요. 네. 자신의 업에 따라 222페이지. 저요? 업에 따라 다음 은 정해진다. 춘장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서쪽 지방에 사는 바라문들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새울라 수초로 만든 화환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을 피워서 헌공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위로 인도한다고 하고 잘 다스린다고 하고 천상에 가게 한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야. 천상에 태어나는 거,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 이거 정확한 답이 나와요. 촌장이여,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삿대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하는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고 간탐하고 마음이 성냄으로 가득 차 있고 헛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그에게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고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소서라고 간청한다고 합시다.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촌장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바위덩이를 깊은 물속으로 던진다고 합시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그곳으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고 예배하면서 올라오소서 큰 바위덩이시여, 떠오르소서 큰 바위덩이시여, 밖으로 나오소서 큰 바위덩이시여 라고 간청한다고 합시다.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크고 넓은 바위덩이가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올라오고 떠오르고 밖으로 나오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벗어나고 삿된 음행을 멀리 벗어나고 거짓말을 멀리 벗어나고 이간하는 말을 멀리 벗어나고 거친 말을 멀리 벗어나고 꾸며대는 말을 멀리 벗어나고 간탐하지 않고 마음에 성냄이 없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그에게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고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고통스러운 곳, 비참한 곳, 험난한 곳, 지옥에 태어나소서라고 간청한다고 합시다.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고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고통스러운 곳, 비참한 곳, 험난한 곳, 지옥에 태어나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촌장이여, 예를 들며 어떤 사람이 버터 단지나 참기름 단지를 가지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깬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지의 파편은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고 버터나 참기름은 위로 떠오를 것이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그곳으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뒤를 들고 예배하면서 내려가소서 버터와 참기름이시여 가라앉으소서, 버터와 참기름이시여 아래로 내려가소서, 버터와 참기름이시여 라고 간청한다면 촌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버터나 참기름은 수많은 군중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 주위를 돌며 예배한 것을 원인으로 내려가고 가라앉고 아래로 내려가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거는 다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가 그 누가 물어봐. 아유, 스님 그 죽었는데 좋은 데 갔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아. 장례식 가면 다 드러나. 아유, 그 사람 스님 잘 살았어요. 왜 좋은 데 간 거야? 뭐 근데 진짜로 뭐 하나 베풀지도 않고 간 사람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장경에도 보면 그 말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잘 살고 오계를 잘 지키면 잘 살았는데, 근데 살다 보면 사실 그 모든 걸 다 좋게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 마지막 49주 해주는 거 그러면 이제 요 벽장에 매달려 있어. 요것만 넘어가면 내가 좋은 곳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살짝 들어서 해주는 정도의 힘. 이렇게 넘어갈 때 사실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넘어가잖아. 그 정도에 이제 내가 이 매달리지도 않고 넘어가려고도 안 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그리고 돌덩이 던지고 기도한다고 돌덩이가 뜨나 가라앉지. 천상에 태어나는 거는 기도를 해서 찬미를 해서 좋은 일을 해서 그게 아니고 내 삶 자체를 잘 성실하게 남 도와주고 이 우리는 오계를 잘 지키고 살면 그냥 그것이 천당을 가는 직행이지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란 뜻이에요. 물론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하면서 내 삶을 좀 더 잘 살겠다고 잘 살고자 한다면 그건 좋은 영향이죠. 근데 그거 자체의 행위로서 인간적으로는 많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불교 안에서 솔직히 기복을 그러니까는 자기의 복을 빌어오는 거를 그 행위를 어떻게 보냐는 거지. 근데 이거 인과로 봐서는 기복을 한다는 거는 이게 기복 불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와서 무조건 내가 나쁘게 사는데 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불교는 자리 이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수행과 자기가 스스로 이 변해가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복을 갖고 있는 말뜻을 정확하게 알면 기복 불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불교 자체가 자기 성찰과 자기의 변화 그리고 부처님한테 법당에 와서 잘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을 더 그거 하기 위해서 불자로 산다면 그것이 더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아까 거선이 너무 많이 읽으셔서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물에서 모욕한들 오염된 업이 씻어지랴. 비구들이여 만일 옷감에 때를 묻히면 염색공이 그 옷감을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진홍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각각의 염료에 담그더라도 염색이 잘 되지 않고 색깔도 선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비구들이여 옷감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며 나쁜 곳에 태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옷감이 희고 깨끗하며 염색공이 그 옷감을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진홍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각각의 염료에 담그며 염색이 잘 되고 그 색깔도 선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비구들이여 옷감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마음의 번뇌들인가? 욕심과 그릇된 탐욕, 분노, 원한, 위선, 무자비, 질투, 인색, 속임, 못된 꾀, 완고한 격정, 교만, 거만, 자만, 부주의가 마음의 번뇌입니다. 이 물감 깨끗이 맑히는 과정이 참회예요. 물감 저희 스님들은 저희가 이제 출가하고 난 행자 때 회색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 회색 물이 잘 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스님들이 무명 옷을 받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이 무명을 빨아갖고 하얗게 만드는 거야. 하얗게 잘 만들고 해야지 회색물이 이쁘게 들어. 그게 저희 때는 숯물을 들었거든요. 이 숯 중에 진달래 나무를 만들어진 그 숯이 물이 제일 이쁘게 들어요. 근데 이거 한 번에 안 들어요. 물을 남겨서 또 말려서 그걸 또 정리해서 또 해갖고 또 맑히고 해서 고개에서 그 농도를 조정해요. 그 회색이 그 진한 회색이냐 옅은 회색이냐 몇 번 들이냐에 따라 한 번은 계속 10번을 몇 번을 물을 들여요. 그렇게 했거든. 그래 보면 이 염색을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것보다 딱이잖아. 염색이 하얗게 해야지만 빨갛고 노랗고 주황고 분홍이 물이 잘 든다고. 절대로 더러운 천은은 물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이 그거였거든. 내가 이거 읽으면서 이거 행자 때 그거 물들이던 이유가 그런 게 있었었구나. 예. 저희 때는 해야 됐었어요. 지금은 천이 다 공장에서 착착 나오는데 그때는 49제를 하면 그 천으로 덮어요. 그러면 그게 다 무명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나면 49제가 끝나면 그 천을 다 다시 빨아가지고 햇빛에 말려갖고 이게 다 해서 그 천으로 옷을 해 입었었어요. 제가 행자 때만 해도. 지금부터 벌써 한 30년 전.